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하늘에 3년 6개월의 기근을 해결하는 비를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죠. 시냇가로 긁고 내려가서. 이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아합이 궁에 돌아가 가지고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내일 이맘때 너도 그 선지자들 중 한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니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 죽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가 남유다 땅 부엘세바 노뎀나무 아래까지 도망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까지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아합도 바알의 선지자도 아세라 선지자도 백성들도 군인들도 그 누구도 겁내지 않던 아주 그냥 겁이 아예 없는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엄청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늘에서 3년 6개월의 기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에 이세벨의 여자의 말 한마디에 도망자가 돼버려요. 자, 이번 집회의 주제가 뭐냐면은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에 반응을 하니까 도망자가 되어지는, 갑자기 완전히 180도 다른 엘리야의 지금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누굴 통하여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이광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광렬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의 소리를 들은 여러분과 저는 비겁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수고하는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물질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이 동네만 아멘하고 저 뒤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미션 3가지를 주셔요. 첫째는 아람 나라의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왕이 될 자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벨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앞에 툭 던져놓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금방 알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로 가서 부모님에게 입을 맞추고 오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가져와 보면, 영적으로 가져와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도 여러분이 붙잡는 거고, 비전도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고, 꿈도 여러분들이 꾸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자유의지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엘리사 입장이 저도 돼봤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목사님께서 부흥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제일 앞에 앉아서 보면서, 야, 멋있다.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자, 이 생각이 내가 가진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고향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고향 친구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못 했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나는 목사하고 안 어울리냐? 그랬더니 너는 옛날에 이광렬이는 안 어울리는데 지금 보니까 목사 같다. 아멘. 옛날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모습이 중요한 거지. 그러고 나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야, 그때 같이 우리 부흥회에 참여했던 거 기억하지? 중학교 2학년 때. 알지. 야, 나는 그때 그 목사님을 뵈면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했어. 야, 멋있다.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니들은 이런 생각 한 적 없냐? 한 명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나만 했더라고. 아멘?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갖게 하시는 게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방향을 정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보셔요. 그러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힘이 그때부터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파. 그렇게 가면 힘들어. 본인이 알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엘리사를 이제 데리고 길갈로 갑니다. 이거 지우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또 친절하게 또 지워놓으셨네. 그러니까 길갈로 가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지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내가 7,000인을 예비했느니라. 아멘. 7,000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7,000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7,000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시고서 엘리사에게로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7,000인이라고 하면은 7,000명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7,000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7,000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단계가 또 있어요. 이 7천인 무리 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쭉 뽑아 올리실 수 있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7천인 중에 한 사람으로 가장 먼저 지금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데리고, 이렇게 7천인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를 데리고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은 길갈로 갑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출발을 시키셔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바로 즉시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7천인의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게 준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무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고, 하나님은 또 그 7천인 중에서 물질의 도구로 쓸 사람, 전도의 도구로 쓸 사람, 또 이렇게 부흥사로 쓸 사람, 목회자로 쓸 사람, 또 아니면은 봉사자로 쓸 사람, 찬양 이렇게 지금, 야, 여기 찬양 정말 뜨겁고 은혜스럽죠? 여기서 찬양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다른 데 가면은 찬양을 못 하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같이 거기에 그 불 속에 같이 들어가야지. 그죠? 은혜의 불 속에, 찬양의 불 속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찬양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그 안에 지금 7천인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 올리셔요. 우리 저 강일모 목사님이 처음부터 저렇게 찬양을 잘하셨겠냐고. 여기 저기 제일 오른쪽에 쓰셨던 전도사님, 이따 오후에 찬양하시는 분인가요? 맞아요? 찬양할 때 막 이러고 하잖아. 그죠? 그 전도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겠냐고. 오늘 앞에 있는 저 이광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흥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세 사람만 앞에 있으면 말을 못했던 완전 쑥맥이라니까요.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금 많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이건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한 소리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야, 당신이 부흥사가 된 거는 그게 기적이라고. 왜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 고향이 저 보령 대천입니다. 제가 고향으로 처음에 부흥회 갔을 때가 있어요. 한 10몇 년 전에 부흥회 갔는데, 제가 고향에 갔으니까 이제 막 신기할 거 아니에요. 저도 신기해. 제가 아는 사람 혹시 안 왔나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저희 집이 저기 죽정동 높은 마당이 우리 집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길가에 거기 2층 집이 거기 저희 형님 집이라고 그랬더니, 저쪽에 뒤에 앉아 계셨던 어떤 한 분이 여기에 어제까지 오신 분 중에 이름이 최기순 씨라고 있더라고. 거기에도 최기순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권사님이 거기 김광준 씨네 집인데요 그러더라고. 그게 우리 형수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목사님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1년에 제사가 10번이었으니까 툭하면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러는 집이었으니까요. 그런 집에서, 그 집에서 나온 목사가 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이제 그게 첫날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이렇게 낮시가 안 됐는데요, 저 뒤에 우리 형수가 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뒤에 저 김광준 씨 아니요? 그랬더니, 맞아! 이거 다음은 내가 물 마시고 얘기해야 돼. 맞아! 아니, 나 몰래 언제 교회 다니셨어요? 안 다녀! 근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여기 최기순이가 데리고 왔으니까 왔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아니, 시동생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로 오셨는데 가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형수는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낮 시간에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헌금 사역하고 안수하고 하니까 시간이 1시간 훌쩍 넘었어요. 11시에 시작한 제 타임이. 그러더니 이제 거기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내가 뒤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형수가 있으니까 그 형수 있는 데로 가니까 형수가 오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첫 마디 물어본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은 제가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때 이름이 후민이야. 지금은 성현이라고 제가 바꿔줬어요. 후민 아빠,
예?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했어? 그랬더니 제가 아니 내가 뭔 말을 잘해요? 그랬더니 아니 혼자 내가 시간 보니까 2시간 반을 혼자 떠들대? 여러분은 지금 떠들고 있는 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우리 형수는 저 어렸을 때를 봤잖아요. 우리 큰형님하고 나하고 21년 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잖아. 그러니까 형수님하고 저하고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엄마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80이니까 형수 나이가 80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엄마 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를 봤잖아요. 사람이 오면은 뒤로 이렇게 숨고 같이 밥 먹으면 같이 밥을 못 먹어요. 왜? 남들이 나를 쳐다볼 것 같아서. 여러분 밥 먹는 거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근데 나는 누가 쳐다볼 것 같아. 그래서 남들하고 같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밥도 못 먹었어요. 그렇게 제가 쑥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형수도 그렇고 주변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집사람 말 당신이 부흥사가 돼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교회 가서 보지도 못한 성도들 앞에서 그걸 인도하는지,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야.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역장도 여러분의 사역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지금 이광렬이 제가 아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돼 있지 부흥사가 돼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은 제가 지금 어떻게 언감생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 것을 꿈을 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7천인 중에 이 땅에서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뽑아 올리셔가지고 뭐 하느냐? 그때부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단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를 내려놓고 나니까 말 못하던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시고 숫기가 없던 저에게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성질급했던 저를 이렇게 누가 그냥 옛날 같으면 누가 푹 찔르잖아요. 으이씨 이랬어요 제가. 근데 요즘은 푹 찔르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콕 찔러봐. 한번 찔러봐. 아이고 왜 그러세요. 지금은 이렇게 됐다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어디 가면 목사님이세요 이 소리 내가 들어요. 어디 가면. 근데 그때는 목사님 얼굴이 요만큼도 없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나니까 인상도 바뀌어 성격도 바뀌어 숫기가 없던 자가 이렇게 담대해져.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서 7천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올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이렇게 훈련하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7천인 중에서 뽑으셨다고 해서 바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을 내려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3년을 훈련하시고 다시 부르셔가지고 사울을 쓰십니다. 아멘.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지금 뽑힌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로 가요. 길갈에 훈련을 하는데 길갈의 첫 번째 훈련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쳐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 할례를 받은 겁니다. 세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은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이걸 제가 다시 얘기하려면 또 1시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갭이다 하세요. 오늘 온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념비는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든 이적도 기적도 표적도 이렇게 나타나질 건데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기념비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것에 감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감사. 다시 말하면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게 그게 바로 기념비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거예요. 이건 내가 배웠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거. 여러분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부터 우리를 부르셨냐면은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요.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부르셨는가 봤더니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쌓아놓은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일찍이 여러분과 저를 다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된 것을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을 위함이 아니뇨.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나지는 모든 간증거리든 어떤 영광이든 간에 그건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할례 유월절은 이건 앞에 지금 할례를 받고 앞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누워 있어요. 참 저 앞에서 지켜보고 있어. 그런데도 할례 받고 누워 있어. 이건 뭐냐? 앞에 어떤 대적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훈련이에요. 유월절은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제 했고,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은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훈련까지 했습니다. 베델의 훈련은 첫 번째 환경을 이기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저게 뭔 소리래?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여리고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자, 이 여리고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자,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율법 교사가 또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죠?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가 이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이 사람을 버리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길을 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여기 있어. 딱 강도 만난 것 같죠? 강도 만난 것 같지 않아요? 강도 만난 사람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번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걸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걸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추스려서 이 사람에게 첫째 포도주와 기름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고 발라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주막으로 가서 세 번째 이 주막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을 합니다. 치료를 부탁해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길을 떠날 건데 내가 길 떠날 거야. 길 떠나는데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치료비를 어떻게 하겠대요? 갚아주겠다. 자,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 그러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이걸 묻습니다. 자, 지금 이 질문에는요, 이 젊은 율법교사라고 하면은, 젊은데 율법교사가 됐다. 이 사람은요, 굉장한 재원입니다.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그럼 율법 613가지에 뭐 부칙이 있고 조항이 있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달달달달 지금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고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교사라고 하면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 학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젊은 나이에 그런 사람이 됐다. 굉장히 일찍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공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공회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었던 시절 속에서 했던 일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리가 없죠. 가까이 할 리가 없습니다.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누구냐? 제사장, 레위인, 너희들 지금 공회원들 너희들이잖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교사라고 하는 너희들 기득권자, 너희들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가까이 하질 않아요.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말도 섞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고 있듯이 나를 지금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너희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저 강도 만난 자를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누가 추스리고 있냐 지금? 너희들은 나몰라라고 피해 다니고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누가 지금 도와주고 있냐? 지금 이걸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는요, 문자 그대로 일단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시대의 배경을 또 봐야 되고, 또 그들의 문화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영적인 해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을 다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들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데가 그게 신천지야.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교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풀으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이거를 상징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징적 해석. 상징하는 건 상징.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 있고, 기름이 상징하는 게 있고, 주막이 상징하는 게 있고, 주인이 상징하는 게 있고, 길떠남이 상징하는 거, 돌아오는 것이 상징하는 것,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해석을 했을 때에, 상징적인 해석을 했을 때에 누가 듣더라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이 그걸 뒷받침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잘못된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이게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고 자꾸 우겨대면 안 되죠. 그죠? 성경이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를, 기름을 바르셨대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죠. 불과 바람, 지진, 비둘기, 이런 그 진동, 이런 부분들은 다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죠. 그죠? 처음 듣는 겁니까? 알아들었으면 거기라도 좀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잖아. 나 숫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표정이 지금 뭔 소리 하냐 하고서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홍영 그러지 말고 제대로 얘기를 해요. 불도 말씀을 의미해요? 물은 말씀도 의미하고 성령님도 의미해요. 그죠? 양식, 곡식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럼 포도주는 영적으로 뭘 의미해요? 그렇지. 예수님의 보혈을. 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피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것을 규례로 삼아 지킬지니라.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뭐죠? 그렇죠. 그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죄가 있이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다 회개하고 성찬식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질병도 낫고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의식으로, 종교의식으로 생각하고 참여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질병도 치료되고 어둠의 영들도 떠나가고. 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살을 대하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둠의 영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의식이지만, 그거는 어떤 지금 상징하는 거지만 그건 상징을 뛰어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이란 말이에요. 성찬식이 없는 교회는요, 그거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꼭 있어야 돼. 정상적인 교회라고 그러면은 성찬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도의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성찬식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는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자,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와 기름, 다시 말하면은 여기는 지금 강도 만난 자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이거 지금 강도가 육적인 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강도 만난 자는 세상의 방법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교통사고를 크게 경험한 사람은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못 한대요. 그죠? 나는 그렇다라고 하시면 혹시 있어요? 그것도 극복을 해야 될 일이요. 그런 교통사고 크게 난 적 있어요? 운전 못 해요? 그냥 해요. 저는 교통사고로 6번 죽을 거면 하겠어요. 그냥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가 봐도 이 사고로 이 사람 죽었다 할 수 있는 사고 6번이요. 근데 저 지금
매주 제가 한 달이면 한 3,000km를 탑니다. 많이 탈 때는 3,500km. 1년이면 거의 4만 km 정도를 제가 타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운전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도를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요, 육적인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뭘로 치료가 되냐? 이 영적인 치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유다 땅 브엘사바 노뎀나무 아래까지 도망 내려왔잖아요. 그때 쓰러져요. 영과 육이 탈진돼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셔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그냥 물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떡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에요. 다시 지금 영이 탈진되고 육이 탈진됐을 때는요, 그냥 말 그대로요, 물 마시면 되고요, 양식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영이 탈진됐을 때는 육의 양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말씀하느냐? 또 이사야 선지자의 숯불 또 찬양도 있잖아요. 그 뜻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고, 떡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는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도 영적으로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와서, 주막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지금 말하면 교회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이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뭐를? 치료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가가지고 오늘 우리는 육적인 어떤 치료를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적인 치료예요. 그 영적인 치료의 가장 근본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 이게 진짜 치료예요. 이 치료를 우리가 받으러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길 떠난다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죠. 돌아온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겠죠. 갚아주겠다라는 뭐예요?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한 수고, 그 다음에 봉사한 거, 전도한 거,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긴 거, 이거 다 여러분 다 나중에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도 하십니다. 자, 헐벗을 때 나를 입히고, 굶주릴 때 먹게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한 복받을 자들이 오른편에 서라. 그랬더니 오른편에 선 자가 물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입혔고 먹였고 우리가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헐벗은 자에게 그것을 입혔고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게 한 것이, 굶주린 자를 먹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하늘에 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요, 빛이 비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동시대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네가 핍박한 예수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바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교회가 있죠.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예요. 그럼 무형의 교회가 되려면은 따라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로마서 10장 1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요,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원에 이른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무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핍박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핍박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할 때 헌신한 거, 또 리모델링 할 때 헌신한 거, 성물할 때 헌신한 거, 여러분들이 누군가 또 선교지에 헌신한 거, 여러분이 한 거 다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기본이 30배, 조금만 하나님의 기분 조금 좋으셔봐, 조금만 더 좋으셔봐, 100배로. 신명기 1장 11절은 내가 지금보다 몇 배를 많게 하리라? 1000배를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시겠대요. 믿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복 받는다고 그러면 아멘은 크게 해요. 다른 데는 그냥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겠대. 할렐루야. 다시 오셔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밑으로 봅시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큰 성. 그럼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느냐? 성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신앙을 가진 자가, 여리고는 뭘 의미합니까? 그렇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교회 신앙을 가진 자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뭘 만난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나요. 우리도 강도 만나. 그럼 어떤 강도를 만나요? 사단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사단도 우리를 때릴까 안 때릴까요? 때려요. 뭘로 때리느냐?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 문제로,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때립니다. 때리는 이유가 뭐냐? 이 옷을 벗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옷이 어떤 옷이냐? 이 옷을 벗기려고 그래. 이 옷, 의의 옷을 벗기려고 그래. 그럼 저 의의 옷이 언제 입은 옷이냐? 조금 아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 그게 바로 의의 옷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자들은 이 의의 옷,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믿음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왜 때리느냐? 저 옷을 벗겨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옷을 왜 벗기려고 그래요? 원래 자기 거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망의 법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으니까 요놈이 생각할 때는 원래 지 거야. 원래 자기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와야 되는 거야, 지금요. 그럼 뺏어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시험거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꾸 때려, 물질로 때리고, 건강으로 때리고, 자녀 문제로 때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또 사람마다 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약한 것을 가지고 요놈은 계속 때려. 근데 여러분들은 때려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지.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믿는 성도에게 시험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에요. 너희에게 시험이 올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것뿐이지, 시험이 커 보이는 것뿐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그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가지는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붙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와? 내려가서 어떻게 열매가 나오냐고요. 내려가서는 절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그 자리 지키세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약하면 그 시험 안 주셨다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안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제가 6번의 교통사고로 예수님을 떠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은 저에게 6번의 교통사고를 안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지금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내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간증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제 오른쪽 눈은 빼야 됐던 눈이에요. 교통사고로 하다 이제는요, 교통사고로 한 사고로 여기서부터 여기 코 중간서부터요, 이마 여기 전체까지 약 200바늘 이상을 꼬맸어요, 제가. 그리고 동공까지 꼬맸어요. 동공. 눈동자 꼬맨 사람 봤어요? 동공까지 꼬맸어요. 그 동공이 지금 여러분이 볼 때 1시 방향, 1시, 2시 방향으로 터져 있습니다. 지금 동공이 원래 동그라미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럼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되잖아요. 현재 시간 12시 04분입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잖아요. 아멘. 제가 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거 사고 날 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했을 때니까 88년도에 사고 난 거거든요. 결혼했을 때니까 옆에서 봤으니까, 그거를 치유되는 걸 다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 개척하기 전에도 내가 간증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성도가 없잖아. 우리 식구밖에 없잖아.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왔어. 그러다가 내가 이 간증을 또 합니다. 또 사람이 또 오니까 또 합니다. 오니까 또 합니다. 오니까 또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성도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또 얘기하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뭐라고요? 들렸어요? 또 해. 근데 내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증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데 내가 더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은 주시는 거지, 지나고 나니까 간증이잖아요. 시험이 클수록, 따라서 합니다, 시험이 클수록 간증할 것이 많아진다. 생각만 조금 바꾸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상 쓰고 있다고 시험이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부딪혀 나갈 때 시험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은 마귀를 보며 도망가라 그랬죠. 그렇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도 마찬가지요. 대적하라. 할렐루야. 못하며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대적을 해야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지식하고 대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 지키세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면서 강도 만나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강도를 만나야 여러분이 이기지, 내려와서는 강도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아멘. 네. 믿음이 떨어지면은
요놈이 와서 때리는 대로 우리는 다 맞아요. 맞아도 믿음이 있을 때 맞으면 할렐루야, 감사. 아멘.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런 사람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아유 요즘 어때요? 다 좋아, 뭐 좋아, 할렐루야, 아멘요, 감사해. 아유 힘들고 어렵잖아. 그래도 감사해. 근데 어떤 사람은 요즘 어때요? 아이고 나 아무 걱정 없어. 그런데 그게 걱정이야.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걱정을 만들어 오는 사람이 있어. 걱정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야. 예수 만난 사람은 걱정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의의 옷을 벗기려고 그래. 때려. 그런데 그래놓고 이놈은 우리를 버리려고 그래. 어디로? 그렇지, 지옥으로. 왜? 원래 거기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누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요.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안 때리셔요. 우리를 치료하시지. 우리의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요놈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때리고 옷을 벗기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치료하시고요, 저를 치료하시고 이 의의 옷을 더 단단히 입혀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요놈은 버리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천국까지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여리고의 훈련이 뭐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어, 고통스러울 때 있어, 아플 때 있어, 외로울 때 있어. 그래도 네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너 네 자리 지킬 거냐? 영적인 자리 지킬 거냐? 이 훈련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자리 지키시겠습니까? 영적인 자리 지키시겠어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이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이 훈련을 통과한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훈련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의 삼자고 통속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리 지키게 하옵소서. 영적인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자리를 지키는 나 한 사람이, 이 훈련을 통과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죄 삼자가 오여 통속을 한 자리에 기도합니다. 주여!